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접하셨을 겁니다. 우선 7일에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굉장히 많은 사상자, 또 부상자,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습과 또 납치, 무자비한 폭력, 그리고 보복,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귓가에 들려옵니다. 지금도 정말 많은 유대인들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두려움에 정말 순간순간을 숨을 죽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멈춰주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큰 뉴스 때문에 또 하나의 사건이 조금 가려진 듯한 사건이 있었죠. 7일부터 아프가니스탄에 규모 6.3의 강진이 연속 3번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현재 공식 통계 2,50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부상자가 한 9,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실종된 사람들의 숫자를 통계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런 뉴스입니다. 끔찍한 이 지난 주간에 들려왔던 이 세계 두 사건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태였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인생도 평안히 흘러가다가 뜻밖의 갑자기 자신의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칠 때가 있어요. 마치 평온하던 바다에 갑자기 돌풍이 불고 거센 파도가 배를 위협하듯이, 어제까지 아무 일 없이 평탄했던 그 인생, 그 가정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족이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경우도 있고, 또 직장에서 어렵고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힘든 사람도 있고,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큰 병을 만나는 사람들, 다 생각하지 못한 위기를 만나는 사람들이죠. 인간은 그런 일들을 만나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정말 중요한,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은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한 결혼식 잔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자들과 함께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 한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 결혼식에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참석을 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정황상 아마도 어머니와 예수님이 그렇게 잔치에 참여하고, 뒤에도 보면 알겠지만 문제에 적극 개입을 하는 거 보면 그
신랑 측과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놓죠. 고대 이스라엘의 그 결혼 관습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오늘 성경을 훨씬 더 편안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은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약혼의 기간이 1년 정도 합니다. 1년의 약혼 기간이 끝나면 결혼식 D-Day 날 신랑이 이렇게 잘 이제 꾸미고 단장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곧바로 피로연을 일주일 동안 엽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모든 결혼식에 피로연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결혼식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죠. 그래서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인 피로연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적어도 1년 전부터, 약혼을 할 때부터 이 피로연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책임자 하나를 세워요. 총괄 매니저 하나를 세워서 이 사람이 모든 준비부터 또 과정, 그리고 그 피로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게 합니다. 이 사람을 당시 사람들은 연회장이라고 불러요. 바로 이런 자리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어머니 마리아가 참여해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있는 중이죠, 오늘 성경에는. 그런데 그렇게 잔치가 쭉 진행이 되는 도중에 갑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한테 약간 근심 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큰일 났다.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데 어떡하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주라는 것은 술 같은 개념이 아니고 약간은 물 대용으로 먹는 음료 쪽이 가까워요. 물론 포도주를 먹으면 취하지만 이것을 술 대용으로 술처럼 먹는 게 아니라 음료처럼 먹는, 물 대용으로 먹는 음료수의 개념이 가깝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하수는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물을 그냥 마시지 못하고 대개는 이렇게 포도주로 만들어 먹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물과 음료수가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결혼식을 앞으로 일주일 동안 진행하면서 엄청난 문제에 봉착을 한 거죠. 상상해 보면 아마도 신랑 측에서 초청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손님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이웃집 마을에 가서 포도주를 구해보기도 하고, 또 남은 포도주에 더 많은 물을 섞어서 사람들에게 갖다 줘보기도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잘 준비한 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인 연회가 엉망진창이 되면서 이 신랑의 집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됐어요. 그때 마리아가 결심하고 예수님께 약간은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심지어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2장 4절을 볼까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성경 읽으면서 되게 좀 언짢아하지요. 어떻게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아들이 여자요 이렇게 부를 수 있어. 그래서 굉장히 좀 듣기에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근데 이거는 번역상 좀 오해가 있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자여라는 이 단어는 귀나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귀나이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귀한 부인,
영어로 말하면 마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인을 부를 때, 그러니까 엄마라는 칭호 대신 가장 높였을 때, 한 여인을 높일 때 쓰는 단어가 귀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밑에서 울고 계신 어머니를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부를 때도 귀나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존경과 사랑을 담은 호칭인데 우리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자요 이렇게 번역이 돼서 좀 오해를 하는 거죠. 뭐라고 대답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공식적으로 메시아 됨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아직 내가 그렇게 세상에 내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런 일을 내가 하면서 나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한 거죠. 자, 그런데 거절당한 어머니의 태도가 참 이상합니다. 거절을 당했으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포기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곧바로 결혼식장에서 일을 하던 그 하인들에게 다가가더니 아주 자신 있는 말투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오늘 5절을 볼까요?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조금 뒤에 내 아들이 당신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거든 그냥 그대로 해 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께 거절을 당했는데, 예수님 분명히 의사를 표시했는데 무슨 근거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거니 그대로 해달라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걸까?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어머니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확신? 내 아들은 엄마인 내가 잘 알아. 내 아들은 비록 말은 그렇게 해도 공식적으로 내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어려운 사람들, 위기에 빠진 사람들, 힘든 사람들 외면할 수 없는 성품을 가진 아들이야. 내 아들은 내가 잘 알지. 분명히 말은 그렇게 했어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이 어려움을 당한 처지를 외면하지 않는 아들이야 라는 엄마로서의 아들을 너무나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 마리아가 갖는 이 태도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해요. 확신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내 아들을 어머니인 내가 잘 알아. 내 아들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가 오랫동안 봤으니까 나는 확신해 라는 말.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린 불안을 느끼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없이 이렇게 조언을 해요. 그 위기 앞에서 그냥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주저앉지 말고 뭐라도 좀 한번 해봐. 안 되면 찾아가서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간청이라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이런 얘기 하지요. 여러분, 틀린 얘기 아니죠.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사실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간청을 하기 전에 그 간청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상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언젠가 제가 한 방송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종화라는 전 경찰대 교수가
나오셔서 강연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분이 위기 협상 전문가입니다. 이 인터폴에서 특수 수사관으로 그동안 수없는 그런 협상을 인질범들 사이에서 이루어낸 최고의 수사관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경험상 협상을 할 때 예컨대 인질범하고 협상을 하는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인질범한테 진정하세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나오세요, 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협상 전문가가 이런 얘기 다 빼면 어떻게 협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냥 무작정 급하다고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말을 하면 협상에 실패한다. 그럼 어떤 말을 써야 되느냐, 그 순간에 그 인질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말을 쓰라. 예를 들어서 진정하세요, 이 말보다는 지금 굉장히 화가 나 보이십니다, 이해합니다, 이 말 대신 제가 당신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이 소리보다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발짝 물러서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고 잘 파악하는 게 결과적으로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2017년도에 자살을 하려고 총을 겨눈 사람하고 20시간 협상을 했는데 그때 20시간 내내 하나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만 했다는 거예요. 20시간 내내 다른 거 설득 안 하고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다,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니 공감이 된다, 그렇게 20시간 내내 그렇게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다가 마지막에 내 소원이니 그 총을 내려달라라고 했을 때 총을 순순히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하다. 우린 보통 위기가 오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냥 구하고 그냥 기도하면 될까? 때로는 우리의 구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떼쓸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아니라 떼쓰기로 끝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그냥 땡깡만 부리는 간구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안 되려면 우리가 간청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서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순서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그냥 떼쓰고 소리 지르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일 수 없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느 지방에 그 지역의 연합 집회를 갔다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농사를 짓는데 그냥 조그만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굉장히 대규모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그래서 농사 종류도 많은데 그때 당시 제가 들은 것은 그 담배하고 무슨 고추 이런 걸 전문적으로 크게 농사를 짓는 장로님인데 굉장히 교회도 열심히 하고 지역사회에도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큰 위기를 만난 적이 있었대요. 3남매가 다 대학을 다닐 때쯤이었는데 몇 년 동안 정말로 큰 슬럼프가 왔었대요. 대규모 농사를 짓는데 첫 해에 거의 농작물을 수확하기 직전에 큰 태풍이 불면서 1년 내내 지은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그러니까 1년은 그렇다 치고 다시 야심차게 그 다음 해 농사를 짓는데 이번에는
심각한 가뭄이 와가지고 농사를 또 망친 거예요. 마음을 다잡고 그 다음에 다시 농사에 올인을 다 했는데 이번에는 전염병이 돌면서 3년 연속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 장로님 삶에 정말 큰 위기가 온 거예요. 그동안 모았던 돈을 다 까먹고 빚을 엄청나게 졌어요. 자녀들 등록금 대줄 형편도 안 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내 되시는 권사님하고 자꾸 이렇게 싸우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정말 가정이 지옥처럼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아무리 믿음 좋다가도 모든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흘러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별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도 섭섭하고 그냥 신앙에 무기력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일날 뭐 내가 예배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그래서 일부러 예배 시간에 등산 가방 메고 예배를 안 드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혼자. 장로님도 이 정도니까 좀 위로가 되시죠? 그리고 혼자 씩씩거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가방에 뭐 싸온 간식을 좀 먹으려고 이것저것을 가방에서 막 찾는데 거기 자기가 평상시에 이렇게 설교 때 메모하던 설교 노트가 그 가방에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음식을 먹으면서 그 노트를, 자기가 쓴 노트를 이렇게 훑어보는데 너무 낯선 메모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글귀냐면 지금은 불행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언젠가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 이게 분명히 자기 글씨체는 맞는데 왠지 처음 보는 느낌인 거예요. 내가 이걸 언제 썼지? 내 글씨체는 맞는데 내가 이걸 언제 썼는지 모르는 그런 글을 하나 메모장에 써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낯선 메모를 보면서 장로님 마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어쩌면 하나님은 나한테 큰 복을 주시려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징징거린 건 아닐까? 그리고 이때부터 장로님은 기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를 바꾸고 났더니 그 다음에 농사를 준비하는데 자기의 시선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 전에는 또 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했는데 이제는 불안하기보다는 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야, 풍년이 되면 좋은 거고 망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준비시키는 거야. 이렇게 자기의 시선이 바뀌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하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내 기도가 다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마음 편하게 기도한 그 해에 대풍작을 거두어서 그동안 3년 동안 졌던 빚도 다 갚고 온전하게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장로님처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면 내 시선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나도 모르는 인생에 힘이 생깁니다. 혹시 위기 앞에서 지금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아니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위기 앞에서 더 말씀을 많이 보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면,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말씀의 눈으로 위기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잔치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지금 내 위기 앞에서도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감사하고 여유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 끝까지 살아남는 종은 강하고 똑똑한 종이 아니에요.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에요. 나는 강하니까 날 이길 자가 없어, 난 똑똑하니까 내 방식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주어지는 상황에 변화할 줄 아는 종은 인류 역사에 살아남아요. 우리가 바람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위기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고난의 바람을 불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위기의 고난에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사람이 될 때 마지막 웃는 자가 되고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라고 당부를 하고 가요. 그리고 정말로 얼마 뒤에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저기 정결 예식에 쓰는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가득 좀 채워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밖에서 들어오면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율법에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먼저 손을 씻어야 돼요. 이건 종교적인 의무예요. 그래서 각 집마다 손발을 씻기 위한 항아리를 어느 집이든 다 비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잔치를 하는 신랑 집에도 한 80에서 120리터 들어가는 항아리가 6개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물을 가득 담아달라고 예수님 부탁을 해요. 자, 예수님은 앞에서 어머니에게 거절했지만 어머니가 그 아들 잘 아는 대로 역시 마음이 약한 거예요.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진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예수님 부탁대로 물을 길어다가 그 6개 항아리에 가득 채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총괄 매니저인 연회장에게 갖다 줘보시오.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더니 이 사람이 이 물맛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놀라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입에 물이 아닌 최상급 포도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이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어요. 흥분한 이 연회장이 주인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덕담을 합니다. 여보게나, 다른 이 잔치는 좋은 포도주를 맨 앞에 내놨다가 사람들이 좀 취하면 마지막에는 대충 내놓고 잔치를 끝나는데 어떻게 자네는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남겨놨다가 끝에서 이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가,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위기에 봉착했던 한 결혼식이 예수님의 개입으로 위기를 넘기고 잘 축제로 흥겨운 자리로 마무리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에서 요 대목으로 여러분을 좀 안내할게요. 지금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야 잘 됐다, 이게 이렇게 귀한 포도주 어디 있었던 거냐, 이렇게 막 극찬을 하는 도중에 물을 갖다 길고 물을 떠다 주는 이 하인들이 옆에서 이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이 모든 과정을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인들이에요. 근데 이 하인들은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하인들이 굳이 사실은요 중간에 이렇게 돼서 이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설명을 했다면 그 잔치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 결혼식은 아마도 엉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인지 이 하인들은 불필요한 말을 안 하면서 축제를 망칠 뻔한 이 위기를 잘 마침표를 찍게 했어요. 화룡점정, 무슨 뜻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만큼 위기의 마침표,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주변에 보면 안타깝게도 열심히 위기를 극복한 뒤에 마침표에 실패하고 더 큰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산 위기를 넘었는데 마침표가 안 돼서 다시 위기에 봉착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왜 그러냐? 입을 잘못 써서 그렇습니다. 큰 위기를 넘기고 나면 어떤 사람은 자기 공로를 자기 입으로 떠벌리거나 아니면 영웅담처럼 과장되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비난하는 입 때문에 그 위기를 넘겼는데 다시 또 다른 위기가 시작되고 결국 더 큰 상처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때는 이 위기가 끝났다라는 마침표가 꼭 필요해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이 마침표가 잘 지키려면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절제된 말을 해야 된다. 사람이 어려우면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저는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사실은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구기 종목에 축구가 금메달을 따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예측할 때는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약간은 퀘션 마크가 있었거든요. 선수들이 최상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금메달 딸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선수들이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을 땄는데 전문가들은 선수들보다 더 주목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감독이었던 황선홍 씨의 입이었습니다. 예선전에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9대0으로 이기고 4대0으로 이기고 정말 승승장구를 하고 완사이드하게 경기를 할 때 황 감독이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최대한 신중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절제된 말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들은 이렇게 대승을 했는데 너무 감독이 소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난을 했지만 감독은 더 말을 아꼈어요. 그 덕분에 감독이 그러니까 선수들이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결승전 경기까지 처음과 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이번 경기처럼 한 번도 구설수 없이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이 위기가 이제 다 끝났어라고 마침표를 찍는 게 중요한데 그 마침표를 찍는 게 되려면 우리의 입을 절제해야 된다. 막 자기를 자랑하고 때로는 누구를 비난하고 자책하고 자기 입으로
자랑도 하고 자책도 하고 누구를 비난도 하고 위기를 넘겼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나로 하여금 이 위기를 넘기게 했다면 그저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지. 내 입으로 굳이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떠벌리고 누구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간증할 때 사족을 붙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일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잠시 뒤에 우리가 실내 공간을 벗어나서 오늘은 이렇게 걸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갖게 될 텐데, 그동안 우리가 못다한 이야기를 옆에 사람들, 동료들과 나누시는데 그 이야기 속에 여러분, 나를 자랑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공감하고 신앙으로 격려하는 절제된 입의 만남의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새옹지마입니다. 지금 위기를 만났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행복한 날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십니다. 지금 위기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고 삶의 늪에 빠진 우리의 인생을 결국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묵상하고 알면 우리는 위기 앞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세상 자랑으로 쓰지 말고 더욱더 절제된 말을 쓰며 위기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노인들이 겨울이 되어서 빙판길에 넘어지면, 또 사람들이 실수로 빙판길에 꽈당하고 넘어지면 절대로 빨리 일어나려고 하지 말아라. 꽉 넘어지면 사람들이 자기 몸에 어디가 아픈지 생각도 안 하고 벌떡 일어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체면이 있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내 체면 때문에 아이고 아픈데 그 아픔을 참고 벌떡 일어나려고 하다가 진짜 2차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디 뼈가 금이 가거나 어디가 다쳤는데 벌떡 일어나다가 더 큰 부상을 당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창피함은 잠깐이니까 혹시 넘어졌으면 조금 아이고야, 그리고 기다리고 내가 일어날 수 있는지, 누군가 나를 부추겨야만 일어날 수 있는지를 하고서 일어나도 된다. 인생을 살다 보면 빙판길도 있고 돌부리도 있고 누군가가 내 발에 태클을 걸어서 우리 인생이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너무 벌떡 일어나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삶의 위기가 오면 이미 넘어졌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에 금이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금이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뼈로 말하면 금이 갔는데 그걸 벌떡 이렇게 세운다고 아무 일 없는 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삶의 위기가 오면, 고난이 오면 그냥 주저앉아 있어도 돼요. 나를 일으켜 세워줄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줄 때까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생길 때까지 앉아 있다가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 위기를 당분간 데리고 가세요. 그 아픔을 나의 인생길에 당분간 데리고 함께 가다 보면 불필요한 내 삶을 가로막는 위기는, 고난은 점점점 내 곁을 떠나고 나만이 홀로 행복한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수 없는 인생의 위기들 앞에서 그걸 어떻게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기회로, 그리고 나의 입술과 생각을 절제하고, 사실은
생각도 언어도 숙성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음식만 숙성해서 좋은 게 아니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삶의 고민이 숙성될수록 더 무르익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때를 주셨다면 익어가는, 숙성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화면을 보겠습니다.